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가버나움의 집에서 사역을 계속하던 중 예수님의 친족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는 사건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의 방문으로 마칩니다. 두 사건 사이에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이를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0절과 21절은 예수님의 친족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자 또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간단하게 빵으로 끼니를 때울 정도의 조그만 여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릴 적부터 자신들이 아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기에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하여 어떻게든 진정시키고 가족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을 지폈다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예수님과의 논쟁 앞에 친족들의 오해를 기록하므로 문학적으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지낸 정도와 기간이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에서 30절은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바알세불 논쟁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모의 이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듣고 종교권위 심장부 예루살렘에서 조사차 파견받은 서기관들이 갈릴리로 내려옵니다. 그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이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일이라고 평가하며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흔드는 주장을 합니다. 율법에 정통한 이들이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율법에 대한 문자적 인위적 해석에 발목 잡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체험이 없던 종교 지도자로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바르게 깨닫는 영적 안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과 권세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하여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합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을 수 있으며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어찌 설 수 있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도 집도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장 귀신을 내쫓은 사역을 다른 비유로 설명합니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묶고 나서야 그 집을 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49장 24절과 25절에 따르면 용사에게 빼앗긴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기는 단순히 귀신 내쫓음을 넘어 영혼의 소유권을 사단으로부터 되찾는 영적 전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기는 사탄의 나라와 집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집을 세우는 심판과 회복의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결박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쫓아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자신이 바알세불에 힘입어 죽기를 행한다는 서기관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들을 드러내십니다. 먼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며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진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지은 모든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의 말을 하든지 모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일이라고 모독하고 외면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사죄의 은혜를 얻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 죄는 회개의 기회마저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기에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가 될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위는 곧 진리를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거스르고 회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입니다. 31절에서 35절은 예수님의 참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머무는 집으로 찾아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사람을 시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그 자리에 모인 자들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줄 기회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무리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둘러앉은 무리를 보며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혈통 가족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의 가족의 정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혈통을 넘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정의합니다. 예수님의 참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사회적 신분이나 가문, 학벌이나 지식, 외모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할 뿐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요 가정 구성원으로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